안녕하세요. 이삭이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제2대 족장인 이삭의 기사는 4족장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인간성과 그의 생애의 전반적인 특징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아브라함이 흉년이 원인이 되어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와 그 후에 반복했던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은 지 약 75년이 지난 후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때와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랄은 지중해 해안에서 멀지 않고 팔레스틴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곡창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도 한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막지 않으셨는데 이삭은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1세대에게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책임이 있다면 믿음의 첫 후손인 2세대는 그것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책임과 함께 3세대 후계자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재난을 피해 움직이는 이삭에게 항상 물과 음식이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땅은 그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랄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절,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한글로는 조건을 나타내는 듯이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명령형이 사용되어 너는 이 땅에서 계속 살라입니다. 이삭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4절,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3가지입니다. 모두 완료형을 써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순종을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을 확증받고도 이삭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직 유랑하는 일개 가문의 족장으로서 늘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이삭과 족장시대 모든 이들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이삭 개인은 초라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번영과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절,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껴안다 하는 동사는 옛적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 것입니다.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성적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목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이 보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면서
그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주시했다. 그런데 보라. 즉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 간에 있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뜻밖의 행동에 매우 놀라워했음이 원문 성경에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셨듯이 리브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는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이삭도 성공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도 실패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승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의 연약함을 역설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당장의 현실 앞에서 안전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것이 믿음의 후손의 복입니다.